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 역사하시고 간구 따라 응답하시고 오늘 모든 삶이 주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뜻 기뻐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오나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붙들어 굳게 서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송 드립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이 세상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로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주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오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줄 아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 뜻 행함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쏟아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셨사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교회를 능력 있게 하소서. 주의 사랑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힘차게 약동하는 교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교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 항상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요, 땅에서도 모범이 되고 하나님에게서도 크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가 오직 주님 안에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두 개가 없어요. 하나는 이미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았으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무죄다. 똑같은 죄를 두 번 형벌은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았으니 정죄함이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정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앞으로는 이루어 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느냐? 그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핵심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어디가 있나? 예수님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얘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에 있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차를 바꿔 탄 거예요. 기차를 자리를 바꾸고 앉은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뭐 그걸 바꿔서 정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으로 옮겼어. 소속을 옮겨버렸어.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완전히 우리는 뭐 세상에 있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지. 개과천선해야지. 삶을 바꿔봐야지. 태도를 바꿔봐야지. 뭘 바꿔봐야지. 그게 아니고 뭘 바꿨다. 주소를 바꿔버렸어. 그 집 안에 있으면 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좌석 바꾸든 뒤집어 뭘 바꾸든 의자에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차량을 바꿔버린 거지 우리를 바꿔버린 거지 그 안에서 뭘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아무리 바꿔봐야 독가스 가득한 차량 속에서 그냥 독가스 마시고 이래도 마시고 저래도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스리는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죽음과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를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 첫 번째는 율법이 정하는 죄 그걸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율법은 죽음이거든.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심판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는 죽음의 요구.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보내사 율법이 십계명을 다 지켜 살아라. 육신이 연약하여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그 요구에 맞춰서 살도록 우리를 중생하고 변화시켜버려. 본질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 예수 안에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루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다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른 건 아니야 그런다고. 그러면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런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 보고 풀 먹으라 그러면 풀 먹어요? 못 먹어. 이제 먹을 수는 있지. 뜯어가지고 먹다가 죽지 뭐. 소화가 안 돼서. 호랑이에게 풀 먹으라 그러면 풀 먹기가 힘들어. 그런데 소에게 새로운 풀이, 새 풀이니까 먹어라 그러면 소는 먹으란 말 안 해도 그냥 먹어. 왜? 풀 먹는 것이 좋거든. 맛있거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라 그러면 꾸역꾸역 하지만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풀 먹어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먹으란 말 안 해도 그냥 사는 게 풀 먹는 거고 먹는 게 풀 먹는 거고 누워서도 풀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안 해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오늘 호랑이 소 이야기 할게요. 계속. 호랑이는 배고프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풀 생각이 나겠어요? 고기 생각이 나겠어요?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는 배고프다 그러면 뭔 생각이 나냐? 호랑이는 고기 생각, 배고프다 그러면 소는 풀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그건 배고프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들어 누우면 푸른 초장 생각하고 들어 누우면 부드러운 풀 생각하고 호랑이는 들어 누우면 소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양떼가 막 왔다 갔다 막 잡아먹고 피 흘리고 피 마시고 막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이 세상 생각밖에 안 난다.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그 세상 생각만 계속 나. 돈 벌어가지고 술판 벌려야지. 돈 벌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야지.
돈 벌어가지고 요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게요. 전부 세상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고 하여튼 하나님 위하여 뭔가 하고 싶어. 생각이 항상 무슨 생각? 하나님 뜻을 쫓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죽을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지 않는 일만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혹 가다가 실수는 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도 잡고 그러지만 그러나 본질이 그렇다는 본질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안에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죄를 대신할 자가 없으니까 심판이 계속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양산한다는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주님의 분노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생산해. 24시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간헐천처럼 조금 있다가 확 한번 솟아나고 좀 있다가 한번 확 솟아나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 속에서 확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싶듯이 하나님을 매사에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을 못해. 예배하러 와라. 하나님 섬겨라. 내가 왜 하나님 섬겨? 여러분 하나님 왜 섬겨? 그리고 막 욕지거리를 막 하나님 되고 막 와 면전에다 막 욕지거리 한 거 보세요. 여러분 보고 그러라 그래 보세요. 어떻게 해 그걸? 무서워서. 그런데 안 돼. 왜?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에서 솟아난 것부터 모든 삶에서 하나님 기쁘심과 반대로 가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믿는데도 저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통큰 소리는 다 해. 믿음 있는 소리는 다 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요. 진짜예요. 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긴 해도 마음에 아유 그러면서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냐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요 돈 벌어가지고요 교회 짓고요 성교비도 많이 내고요 목사님요 좋은 차도 사드리고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그 말을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시원찮고 그런데도 진심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어. 그 마음에 그걸 알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오지만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항상 악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1년 기다려도 없어. 100년 기다려도 안 나와. 그 마음이 어릴 적부터 항상 악해. 심판의 생각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 근심만 되니까 쓸어버렸다. 이 물청소를 했어.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었냐? 안 바뀌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우리의 죽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자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있어도 안 되고 교육이 있어도 안 되고 경찰서를 만들어도 안 되고 부처를 보내도 안 되고 또 훌륭한 스승을 보내도 안 되고 안 되더라.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종자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그 종자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사실은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니었어. 내 육신의 소원은 뭐요? 세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 빛과 번쩍 살아보는 게 육신의 소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네 소원이 뭐냐? 믿음이 개떡 같아도요.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해. 감사할 일이요. 그렇게 대답만 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어. 근데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살고도 싶고 요렇게 살고도 싶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6대 4냐 7-3이냐 8이냐 9-1이냐 그 차이지. 그래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오늘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로 성령 안에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